예, 오늘은 열애신력품 개송을 먼저 공부 좀 하고 앞으로 몇 주간 특별 법을 설하는 그런 시간을 잡겠습니다. 늘 경전을 한 품 한 품 설해왔습니다만도 우리가 경전을 물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선 내 근본을 깨닫고 불자로서의 정말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몇 주간 공부를 하는데 그 제목은 도노심지법문입니다. 뭘로 깨닫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본 마음자리에 그 법문을 설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은 부처님과 대선지식 조사스님 역대 기라성 같은 그 큰 스님들의 법문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열애신력품 개송을 갖다가 막상 들을 사람들이 안 왔어요. 열애신력품 개송을 우리가 신행요문에서 외우는데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궁금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들을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안 와도 오늘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열애신력품 개송을 우리 같이 독경하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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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열애신력품 제불구세자 주어 대신 동의열중생 고현무랑 신여 설상지범 신방무수강의 고불도자 hen차이 유사 제불경의 성급단지니 주문시방궁지계 육종등이 불멸도 능지시경고 제불계가 현무랑신여 총유시경고 참미수지자 어무랑급중유고 불런진시현지공 무변무유공여시방어공 불화덕변제 능지시경자 어제법지 연자 우견나거밀지 여제보살능지시경자 유하고 분 멸도다보불일체계 아니 시방현재 불병가거 미래역견역공양영영드가 제불자도랑 소득비요법 능지시경자 불구역당등 능지시경자 제법지 명자급은사 요설무궁진여풍어공중일체무장애 어열애매 지불소설경인연급자재수이여 실서여 일월강 능제제요면 사인행세간 능멸중생왕 교무랑보스 필경유일성시고유지자 문차공등리 와멸도붕수지사견신어불도 결정무유이 무법년하여 나무모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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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력품 개송은 자계와 열애순왕품 자계와 더불어서 아주 참 깊은 도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열애 수랑품 자에게는 500열자로 되어 있는데 이 실력품 개송은 320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송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뜻이 담긴, 우리가 막상 외우면서도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동참한 우리 불자들은 환히 알고 있을 겁니다만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불구세자,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구하는 자는 주어 대신통, 큰 신통력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열애 실력품은 보나보살들에게 부처님의 이 본문모범 연화경을 부촉하고자 설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품인데, 그냥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 지녔다가 널리 세상에 펴거라 이것이 아니고 행여나 가볍게 여길까 싶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그러신 후에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고 널리 펴거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부촉하시고자 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는 석가모니 본불님과 무왕수급에 성불을 하셨다가 멸도하신 다보부처님은 그 법화경을 증명하시는, 전부 옳고 옳다는 그 말씀을 참 전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증명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시방세계에서 석가모니 분신부처님이 다 모여오셔가지고 지금 영산의 상에서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본문 모범연락이 설하시는 경우는 공중법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 견보타품에서부터서 총유품까지를 갖다가 허공법회를 합니다. 영산회상에는 비주보가 안 돼가지고 허공으로 전부 대중을 끌어올려가지고 부처님 신통력으로서 허공법회가 열립니다. 대중들이 전부 허공에 머무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일경삼처법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경전을, 모범연락의 한경전을 가지고 처음에는 영산회상에 설하시고, 그 다음에 허공법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총유품이 끝나고 나는 것 하면은 영산회상에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경삼처법회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주어 대신 그 신통력을 갖다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이 법을 부처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보나보살들이,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들이 지금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보나보살들이 지금 현재 머무는 품은 종지용출품에서 총유품까지 8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품을 갖다가 본문 8품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모범연화경이 설하시기 전에 그 방편법을 설하실 때는 흔적조차 없었고, 법화경에 들어와서도 정문을 설하실 때는 수수방관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종지용출품에서 그야말로 구름같이 영산의 상에 몰려오신 것입니다. 본문 8품이 끝나자, 총유품이 끝나죠. 끝나자 이 보나보살들은 총총히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뒤에 6품이 유통분이죠. 야금보살 본사품부터서
보현보살 금발품까지 6품에는 역시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도,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에 드실 때도 이 보나보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문 8품에만 솔솔 머물다가 오타각시가 돌아옴으로 해서 이들이 나무무법연학이라는 제목을 소지하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그 제목을 갖다가 모든 중생들의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주고 이 법을 널리 강선유포할 것입니다. 지금 오타학시입니다. 오타학시에서 제목을 부르고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들의 근속이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나보살들이 그 중간에 상법시에도 흔적도 없었고 정법시에도 흔적도 없었고 후법시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법, 오타각시 이들이 나무무법연화경 제목을 소지하고 여기저기서 솟아나와 이들이 이제 활동할 시기가 또래됐다. 오타각시. 지금 오타각시에서 이 법을 수행하고 제목을 부른 자는 보나보살들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열중생고 정생을 기쁘게 하는 거로 현무량신령 한량없는 신통력을 여서 신통력을 근데 이 법을 부처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시방세에서 모여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셨죠. 그 말씀입니다. 현무량신력 무량한 신통력을 놔두신다. 설상지번점 해를 갖다가 저 범천에 전부 해를 내셔가지고 저 범천에 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설하신 법은 조금도 어떤 허망함이 없다. 진실을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방무수강 한량없는 신방무수강 몸에서 한량없는 그 참 강명을 놔두신다는 뜻이죠. 강명을 놔두시고 이구불도자 불도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현차유서 이러한 희유한 참 신통력을 놔두신다. 이러한 일을 놔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불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세에서 오신 그 문신 부처님이 기침을 하시는 어험하고 기침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내가 설한 법을 너희들에게 전할 테니 너희들은 귀를 쫑긋이 하고 잘 들으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급탄지성 이 손가락을 튕기는 겁니다. 급탄지지성 이 손가락을 튕기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너희들이 이 법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잘 강선유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기는 그런 신통력이 되겠습니다. 주문시방 이제 부처님께서 기침하시는 말씀과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시방에 두루한다는 뜻이죠. 두루 주문 시방국 시방 세계국에서 다 듣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계육존도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한다는 것은 진동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육권청정도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불멸도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능지시행고 이경을 받아 지니고자 하는 고로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개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능지시행고입니다. 능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자 하는 고로 그런 까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불경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경을 받아 지임을 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현무량신력 신통력을 한량없는 신통력을 낮추시는 것이다. 총류시행고 이경을 부족하시는 까닭으로 이번에 이경을 부족하시고자 하는 까닭으로서 참미수지자
이경을 받아진 자를 찬탄한다는 뜻이요. 이경을 받아진 자 참미수자. 무량겁종 한량없는 겁종을 해도 이거 오히려 다 하지 못한다. 이경을 받아진 자의 그 공덕을 갖다가 한량없는 급이 지나도 다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경전을 받아들임을 해서 그만한 그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시인지공덕. 시인은 이 사람은 일되죠. 이경을 받아진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경을 받아진 자의 공덕은 무량무공 무변 무유공. 이 배는 무변할 때 배는 끝이 없다는 뜻이네요. 가가 없다. 끝이 없다. 그치, 참, 담이 없다는 그런, 궁은 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그 이경을 받아진 자의 공덕은, 시방허공화 같아가지고 끝이 없고, 또한 담이 없다. 이 시방허공, 이런 거거든요. 시방허공화 같다. 이경을 받아진 자의 공덕은. 예. 시방의 허공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역시 시방허공, 불가득 변제. 불가득 변제는 그 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경을 받아진 자의 그 공덕의 그 끝을 얻을 수가 없다. 변을 얻을 수, 가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죠. 능지시경자, 즉이이계나. 이경을 받은 자는 즉이이계나 나를 본 것이요. 이래 되거든. 이는 이미 있자는 이미 그걸 행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미 본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볼 것이다 아니고 이미 나를 본 것이다. 역견 다보불. 또한 다보부처님을 배운 것이다. 급제 분신자. 또한 모든 분신부처님은 시방식에서 모여오신 모든 분신부처님을 배운 자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 페이지 넘어와가지고 우견아금에 또한 내가 교화한 모든 보살을 본 것이다. 모든 보살. 이걸 갖다 이 도리를 갖다가 인법일려 도리라 합니다. 인법일려 도리라는 것은 이경은 이경은 그 법본존이 되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인본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화경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일례다,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을 받아지는 자는 부처님 몸을 받아지는 자다. 이 법을 받아지는 자는 부처님을 시방제불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제불과 다보부처님을 기쁘게 한 자다. 그러니까 이 경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일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무모범연화경 부르는 도리가 바로 인법일례 도리거든요. 그것은 내가 남무모범연화경 부름을 해서 시방체불의 명호를 부른 것 같고 모든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들 명호를 부른 것 같다는 뜻이 그 인법일례의 도리입니다. 이 인법일례 도리 같은 경우는 참 난해합니다. 난신난해하기 때문에 법을 듣지 않은 사람은 이 도리를, 인법일례 도리를 갖다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옛날에 큰 선지식을 붙어서 이 법을 들어왔고 우리가 또 수행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인법일례 도리를 갖다가 진작 붙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능지시경자, 능히 이경을 받아진 자는 영하급 분신, 나와 더불어 분신 부처님과 멸도 다보불, 멸도하신 다보부처님을 일체 모두 기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일체 개안에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부처님과 다보부처님, 이미 과거에 멸도하신 다보부처님을 일체대 크게 모두 기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범을 수행함으로 해서 제목봉참함으로 해서 시방제불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방현재불, 지금
부처님과 병가거 미래, 가거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과 이래 되죠. 그럼 삼세 부처님이 다 포함이 되겠죠. 현재, 과거, 미래 이래 되니까 엮인다 법을. 자, 부처님께 그 삼세에 걸쳐야 돼요. 현재, 지금 또 과거, 미래 이 삼세 부처님을 이렇게 공양함이 된다. 역견 역공양 또한 뵙고 공양함이 된다. 역견은 또한 뵙고 이래 되죠. 또한 뵙고 공양함이 된다. 또한 공양함이 영영덕하니 또한 기쁘게 하게 함이 된다. 시방제부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이경을 받아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죠. 제불자도랑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으시어 소득비어 얻으신 비밀적인 요긴한 법을 비밀되고 요긴한 법을 소득 비업법이죠. 능지식행자 능히 이경자는 불구역당들 머지않아서 얻게 된다. 마땅히 얻게 된다. 이래. 불구역당들. 이 대목을 갖다가 봐서 다시 제불자도랑 소득비요법 능지식행자 불구역당들 요 개성 부분을 갖다가 기법일체의 도리랍니다. 기는 이 모법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근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근기, 그걸 갖다 기를 하죠. 법은 모법연화경 법본전을 두고 하는 기법 일체, 이는 뭡니까? 이경을 받아지는 중생과 이 법과는 일체다. 하나다. 내가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심야모법이다. 심야모법이다. 내 마음이 모법이다. 내 마음을 떠나서 모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이 모법연락에서 완전히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모법이다. 심야 모법이다. 이 대목은 우리가 제목 봉청을 하는 그 이유가 인법일려 도리, 기법일체 도리랍니다. 이 개송에는 안 놉니다만 장문에서 놓는데 이 장항에서는 놓았죠. 그 결호사구 원리입니다. 결호사구 원리와 인법일려 원리, 기법일체 원리 이 3대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나무모범연화경을 제목을 부른다. 이것이 제목을 불러야 할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경전의 말씀입니다. 그 공덕이 되니까 손성지 되니까 부자 되니까 너 불러라. 이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경전의 이 말씀 딱 때문에 이 3대 원리 때문에 우리는 제목 부른다. 이게 그만큼 확실하거든요.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왜 부르냐 물으면 3대 원리에서 부른다. 그 3대 원리가 이 열의 실력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열일체 소유지부, 열일체 자재신령, 열일체 비호지당, 열일체 심심미사. 이게 계로사구 원리거든요. 계로사구 원리에다가 좀 전에 인법인력 원리, 지금 여기 재벌자들은 소득 비호법, 능지식행자 불구역당, 기부일체 원리. 이 3대 원리에 의해서 제목을 부르고 있다. 더 이상 누가 의심하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큰 스님이나 어떤 도인 스님이 야, 제목 부르는 것 때문에 소원성지도 하고 너 애들 뭐 인류대학도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게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굉장히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제목 보는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 개성 부분에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된다. 제보자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 비밀되고 요긴한 법이 뭡니까? 중생성불하는 법이지. 모범연락인 그 자체 아닙니까? 소득비호법, 능지신, 능히 이긴 자는 불구였던 머지않아서 마땅히 얻으리라.
머지않아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법을 얻으면 성불하니까. 능지시경자, 능히 이경을 받아야 자는 어제 법지 법의 모든 뜻을 모든 법의 뜻을 명자급원사 모든 법의 뜻과 그 글자와 이름과 그 말씀을 갖다가 요술무근지 즐거이 설하되 걸림이 없다. 여풍어군요. 그 허공의 바람처럼 걸림이 없다. 허공의 바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면 원래 이제 그물 가지고 바람 낚는다는 뜻이 말이 있는데 허공의 바람처럼 걸림이 없다.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모든 법의 뜻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은사와 글자와 이를 즐겁게 설하되 마치 여풍허공이요. 마치 허공의 바람과 같다. 일체무장에 아무런 일체무장에는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장애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경을 받아진 자는 이 법을 설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그 은사에 늘게 설하되 전혀 참 허공의 바람처럼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애매로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르되죠. 지불소속에 이 모범연화경을 설한 자는 인연급자, 인연과 그 차례를 갖다가 수의해서 뜻대로 다 여실하게 진실하게 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강명 저 이를 해와 달과 그 강명과 같이 능제 제유명 능히 세상에 모든 어둠을 갖다 판단, 어둠을 거두간다. 중생의 무명번뇌를 거둔다는 그런 의미 되겠죠. 이걸 지는 자는 저 해와 같이, 저 달과 같이 그 강명이 중생의 그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모두 밝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인행사 이 사람은 세간에서 행하는 바가 능멸제유 중생의 모든 어두움을 능히 멸한다. 능히 멸한다. 이경을 가지고 우리가 중생을 못 고치는 것은 건질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둠을 번뇌를 갖다가 모두 걷어간다는 이미 그런 말씀이 되겠죠. 교무랑보살 필경주일성 이 모범연화경은 그 일불성법이라고 하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교무랑보살 무량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무량보살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반드시 끝내 필경 끝내 일성에 머물게 한다. 일성에 머물게 한다는 모범연화경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머물게 한다. 이런 고로 지혜있는 자는 문차공론이 이 공덕을 듣고는 이 공덕과 이익됨을 듣고는 한장난 것이에요. 와멸도 응수지사견 신어불도 결정무예 참 끝마무리 그 개송이 아주 대단하죠. 내가 멸도한 후에 응당 이경을 받아 지니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부처님 명령입니다. 받아 지니면 아니고 받아 지니어라 우리말로 이렇게 명령을 풀어야 돼요. 명령으로서 신어불도 이 사람은 불도에 들기에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근데 이런 개송을 우리가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의 어떻게 혼이 당해가 있죠 이 개송에. 이 사람의 공덕은 시방허공과 같고 이걸 받아 질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시방제부를 배운 것이 되고 다보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쁘게 함이 되고 시방제부를 기쁘게 함이 되고 다보 부처님을 기쁘게 되고 하고 이 사람의 이렇게 공덕이 사는데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죠. 어쨌든 마법 시대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경을 참 받아들이고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참만 다행이다. 자다가 일어나도 그야말로 입가에 웃음이 돌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예, 오늘 실력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노. 갑자기 몰록 이런 뜻이 돼요. 도노, 깨달음 오자입니다. 심지법문. 마음을, 자성을 깨달아가지고, 참, 단박 깨달는 그런 법문이다. 그 법문을 가지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주간 더 계속될 겁니다. 그래 놓고 경전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흔히들 자성하죠. 자성을 깨달아 우리는 성불을 한다 이런데 자성이 무엇인가? 우리 성품이죠. 한마디로 해가지고 우리의 본래 성품 모두가 있다는 불성 그 자체가 그 자성입니다. 자성은 어떻습니까?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성은 생멸이 없습니다. 자성을 갖다가 약초유품에서는 해탈상이라 했습니다. 해탈상. 이미 그 자성은 해탈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상이다. 모든 있다는 상을 여인 것이다. 그 이별할 때 이는 떠나보낸다. 여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별할 때 이 씁니다. 이상이다. 이미 그 모든 상을 떠나보냈다. 또 멸상이다. 있다는 상을 갖다 전부 마음에서 멸해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탈상, 이상, 멸상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가 구경열반의 자리다. 내 자성 그 본자리가 구경열반의 자리다. 구경열반의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상자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상은 일체법이 공하다는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불법에서 일체법이 공하다는 그 생각마저 멸한 자리 이걸 정멸을 합니다. 정멸의 상이다. 우리의 본 성품 참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법은 부처님의 이 스님의 열반송이라 해도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 스님은 매일매일 준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다 오늘 가도 후회 없도록 하자. 우리 모두가 기억했다가 이거는 꼭 시행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절대로 조문 받지 말고 조의금 받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라. 한결같은 이 스님의 뜻입니다. 만약 조문을 한다거나 조문을 청하거나 조의금을 받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 스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성이란 진여법성이다. 진여는 지실과 같다는 뜻이죠. 거기가 우리 성품 자리입니다. 그 법성이. 거기가 부처님 자리요 법신불 자리입니다. 자성이란 바로 진여법성. 진여법성과 재불실상은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성이란 못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자성이, 그거는 지금 안일 빌자. 안일 빌자가 무량의 기본으로 보면 34분이 나옵니다. 거기가 우리 자성자리입니다. 법신불자리요, 우선 자성불입니다. 여러분들 그 독경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내 자성이 내 성분자리다 하는 걸 딱 잡고 우리가 독경을 해야 되는데, 그 있는 말씀을 지금 현재 스님이 인용한 거예요. 자성이란 나아감도 아니요, 태전함도 아니요, 편안함도 아니요, 또한 위험함도 아니다. 자성이란 옳은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얻는 것도 아니요, 잃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34번이나 안일빌자가 나옵니다. 자성이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다. 자성이란 푸른 것도 아니요, 누른 것도 아니요, 붉은 것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다. 자성이란 붉은 것도 아니요, 자주색도 아니요,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다. 어떤 우리 자성이 무슨 색깔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게 자성이잖아요. 자성을 갖다 별도로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거는 불가능이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노?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자성이잖아요. 우리는 자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이란 제법실상이다. 제법실상은 뭡니까?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게 제법실상이다. 모든 법이 내 자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성에서 일어나는 게 모든 법이기 때문에 모양 없는 모양을 진실한 상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성이란 만가지 법을 수용하되 비좁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표현이 참 좋죠. 비좁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좁게는 이 자성은 바늘 위에도 올라앉을 수 있고 넓게는 우주를 감쌀 수 있습니다. 자성이란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간세보살 법문 펴는 것 때문에 물도 간세보살 제목 외우는 것 때문에 간세보살 내용을 외우는 것 때문에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물도 태우지 못하는 그 때문에 노잖아요. 우리 마음을 갖다, 우리 자성을 갖다 누가 불로 태우고 누가 물에 빠뜨린단 말입니까? 금강산에서 밀어 떨어뜨려도 허공에 머문다 되어 있죠. 그 개성에 보면. 자성이란 볼 수 없으되 모양이 우리 마음에 어떤 모양이 있으면 볼 수 없으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우리가 전부 보고 헤아리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돌이다 나무다 숲이다 전부 우리 자성이 지금 헤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대 못 보는 것이 없고, 자성이란 모습이 없대 모습 아님이 없다. 자성이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자성은 파괴하거나 변하거나 물들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을 갖다가 연꽃에다 비유를 했죠.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진흙탕 물을 갖다가 아무리 연꽃에 끼얹어도 물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성은 물들거나 파괴되거나 변하거나 생멸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이다. 청정 그대로다. 그러면은 그 자성이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중생이라 해서 모자라고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자성은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성은 이렇게 어디에 물들거나 변하거나 생멸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은 색법입니다. 그 몸이 나고 죽지 그 자성은 본래부터서 생멸이 없습니다. 자성을 갖다가 옛날 도인들은 심성이다, 주인공이다, 본래 마음자리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도 모두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심성은 본래부터 공한데 거기에 일어난 번뇌인들 공하지가 않을 수 없다.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도 그 혼자 마음으로서 막 짓고 이렇거든요. 그 죄를 지은 것이 그 죄가 무슨 말이 죄인지 죄가 행체가 있나? 복을 지었다. 그 복이 무슨 행체가 있는가? 없잖아요. 공한 마음에서 일어난 법인들 어찌 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법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이 원래 공한데 거기서 일어난 법인들 어떻게 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백만억 아성지급 또한 지은 생사 중재가 그 무거운 중재가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에 몰록 없어진다 돼 있어요. 그게 실상참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문을 갖다 이 법문은 그냥 문자를 보고 하는 지금 법문이 아니고 우리 자성을 두고 하는 지금 법문이란 말이에요. 조금씩 서대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하겠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우리 도반들도 참석하러 가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집행부가 갈릴 때 제일 염려한 게 내가 집행부한테 회장한테 내가 뭐 어떤 더 여기에 불사를 하니까 뭘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이 법을 듣도록 인도해라. 그걸 내가 회장한테 주문했습니다. 그게 뭐 앞으로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회장 자체가 일렬되는 것 때문에 일이 있어 빠지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인도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또 회장한테 집행부에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법을 듣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법문만 해도 자기가 얼마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이만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부자가 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문 듣고는 모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부자가 되는 요건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적으나 많으나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경전에 보는 것 때문에 모범면하경 우리 부처님 말씀에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특히 이 수행자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막자가 있었습니다. 보현의 보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서도 오고 뭐 전국에서 왔는데 자기들 또 뭐 일가 친척이 연결되는 사람들도 오고 이랬는데 내가 그분들을 그래서 혹시 또 뭐 무슨 그 죄를 지낼 때 연가를 팔리 가지고 뭐 노잣돈을 내라 뭐를 내라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런 말 입 밖에 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으로서 가서 차를 한 잔 올리면 올지 뭐 어떻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 참석하는 사람들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상주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 상주들은 타올을 하겠다. 타올 그거 가져가 봐야 만날 걸레나하고 수건하고 뭐 이런데 그거 중요하냐. 차라리 최강은 일어났지. 그래 스님 쓴 책을 갖다가 도록하고 이래가지고 2권씩 이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이 책 속에서 한 구절만 우리가 깨달아도 얼마든지 오늘 보람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째 요건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부자가 할 수 없죠.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그걸 갖다 많이 가진 가난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스님은. 예,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는 부자가 공통점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자치고 깨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재벌 23세 물려받은 그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룬 자수성가한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 두 번째죠. 세 번째가 검소하다. 부자라고 펑펑 쓰고 아무렇게 쓰고 절대 그거 없습니다. 검소하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활용하는데 4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4가지를. 먼저 재물을 갖다 자기가 수입을 얻은 그 재물을 갖다 얻은 재물을 갖다 4등분을 하라. 4등분을 해가지고 그 2등분,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 2등분은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써야 된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지금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옷도 사입어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하니까 2등분은 현재 생활하는데 쓰고 1등분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등분에서 1등분은 내가 어려울 때를 위해서 병이 나거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어려울 때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 나머지 1등분은 내 주변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변을 위해서 쓰라. 우리는 별도로 그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미리 4분의 1을 갖다 저축하라 이런 뜻이죠. 이 스님은 60대 초반, 60대부터 들어오나 그 노령연금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데 그 아무렇게나 안 씁니다. 그대로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정말 어려울 때, 요긴할 때,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씁니다. 그게 모이다 보는 것도 내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기본 요금 그 기본 노령연금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거의 몇 년 모이는 것도 돈이 되더라고요. 목돈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선물 나눌 때 우리 도우자 이래가지고 얼마를 그 돈 가지고 이 어떤 이 보시통을 쓰거나 이 불자들 어떤 그게 아니고 손전 정부에서 받은 그 노령연금 그 모았다가 오늘 그 산불 나는데 조금 보탰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어떤 수입을 갖다가 주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쪽으로 모아둬야 된다.
부자의 하나의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그 주변을 어려움을 위해서 반드시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는 경제를 압니다. 경제 흐름을 압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는 돈 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쓰는데 적은 돈은 펑펑펑펑 써버립니다. 부자는 반대입니다. 적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은 거의가 70%, 80%, 90%가 안 써도 될 돈입니다. 적은 돈은. 만 원, 2만 원은 안 써도 될 돈이거든요. 거의 가만 살펴보면. 그런데도 적다고 해서 붕붕 써버리잖아요. 큰 돈은 안 쓰면 안 될 돈입니다. 부모가 병이 난다거나 부모가 어떤 상을 당한다거나 형제분들이나 누가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큰 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큰 돈을 쓰되 작은 돈은 철두철미하게 아낀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돈은 펑펑 쓰고 작은 돈은 펑펑 쓰다 보니까 큰 돈 모을 겨를이 없습니다. 앞으로 돈 쓰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아끼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부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자가 됩니다. 제일 먼저 다시 짚으면 제일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부자치고 새벽을 놓친 자는 없단 말이 있습니다. 새벽을 놓친 자는 없다. 지금 스님은 이문에 들어가지고 밤평생을 갖다가 새벽 2시 일어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지금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 8시 돼야 이제 끝났는데 그때 가만 돌아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하루 종일 일로 갔다 오늘 아침에 내가 다 했다. 스님이 쓴 책이 몇 가지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새벽에 수행하면서 지나가는 그 문기를 갖다 받아 적어놨다 전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을 놓친 일이 없습니다. 스님은. 만약 내가 출가를 안 하고 사회에 있었더라도 부자가 됐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만 돌아보는 것 때문에 부자 될 요건을 스님 가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검소합니다. 뭐 낭비하고 그런 게 뭐 속는 수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쏘아가지고 사기당하는 수 그런 수는 많이 있는데 사기는 몇 번을 당했네. 사기 당하는 것도 가만 보는 것 때문에 그것도 내가 부족하고 물론 뭐 내가 덕이 없어서 뭐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뭐 내가 막 뭐지 펑펑 쓰고 낭비하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자들의 그 특성을 갖다 우리가 우리가 본받는다면은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이 스님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만족할 줄 아무래서 그게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꽃동산에 2년 전에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수종이 물론 이 스님이 잘못 수종을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이 목련을 심었는데 그 목련도 그냥 심은 것이 아니고 목련을 갖다가 그 5색까지 5가지 그 천연색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주문해가 심었는데 심어가지고 심을 때 그 모종이 왔을 때는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어린 모모기 때문에 어떤 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커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보니까 그 5가지 목련이 아니고 자목련하고 새로 계량종인데 그 계량종의 꽃이 이 스님 눈에는 영 보기 싫은 거 왜 그러냐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저 옷을 입다 보면 낡으면 같으면 물감이 날라가지고 흐리멍텅한 그런 꽃인 거예요. 꽃 색깔이 분홍
농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엇이 물이 완전히 낡아 빠진 이런데 올해는 추위가 와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새벽 추위가 오니까 전부 얼어가지고 지금 꽃이 아니고 완전히 데쳐가지고 나물처럼 흘러흘러 이런 식입니다. 아, 내가 여기 기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수종이 잘못 선택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흐물흐물한 참 신품종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을 심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꽃동산의 나무를 갖다 몇 그루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하고 영산하고 내하고 세 사람은 그 일을 전신공양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갖다 몇 가지 다시 대체해볼까 싶어가지고 동백을 갖다 몇 그루 주문했는데 2, 3일 안으로 도착하지 싶으면 도착하는 것도 뭐 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그 꽃을 전연식을 주문했는데 그 2가지만 만 거예요. 30그루 중에서 자목련이 반, 그 흐름흐름 신품종 하는 거 흐리멍텅한 그게 또 절반이고 이런 거네요. 그 자목련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꽃이 색깔이 너무 안 좋은 거는 앞으로 제거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신공양 들고 나는 것도 뭐 물론 소식 작업이 있으면 소식 작업하고 나서 오늘 사람이 좀 안 와도 그건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앞에 여러분들 그 상 있잖아요. 경상이 좀 한참 안 닦아가지고 먼지고 뭐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 소식 작업을 나서 그 작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하고 영산하고 내하고는 밖에서 일하고 다른 분은 안에서 그 작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문이 안 닫히고 문이 전부 낡아 빠지고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문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근데 진서가 와서 봤는가 봐요. 스님, 초팔도 다 되고 하는데 그 문 그대로 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쳤는데 고친 게 문제가 아니고 문 자체를 완전히 갈아야 됩니다. 낡아가지고 흐들흐들한. 그럼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을 떼겠습니다. 내가 수리하는 공사비를 전부 잘 테니까 보낼 테니까 빨리 업자 불러가지고 전부 바꿔세요. 그럼 바꾸는 지금 여자 화장실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남자 화장실 전부 바꿔야겠다. 그래 하십시오. 돈은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내로 앞으로 그 공사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외등, 우리 삿발 예등, 밖에 예등을 우리가 달아야 되는데, 그는 우리 또 거사님들하고 스님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봐서 우리 보살들은 닭이 닦는 그런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회장 와가지고 서로 인원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것도 좋은데, 회장이 첫째는 일요일날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된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지 도노 심지 법문을 갖다가 계속 몇 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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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예, 성불하십시오.